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회막입니다. 회막.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의 축복이 깨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 언약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이 언약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이 이만큼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끊어지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아멘. 우리 앞에 누구만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너밖에 없어야 한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상의 개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무엇과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뭐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나서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깨어진 언약의 축복과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깨어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는 그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회막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문 앞에서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가정 텐트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무너진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로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회막의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뭐 했다고요?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우상숭배의 사건 이후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그들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친구처럼 여겼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회막에서 만나시는데 그 만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대화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함께 말씀하시고 대화하셨다. 이와 같은 은혜, 그 영광이 저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아멘 한 분도 안 하세요. 너무 지혜로우세요.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 다 듣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저와 대면하여 이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간절히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해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대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대화,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세상에서 뭐라고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위하여 뭐를 세웠냐면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위하여 회막을 세운 것인데 이 회막의 이름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그 회막을 세우는 일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가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아멘. 모세가 진 밖에 세운 것은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회막은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게 한 성막을 만드는 이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뭐를 세운 겁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걸 세운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막은 모세가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이 회막을 진 바깥에 세운 겁니다. 모세가 이 회막을 세우면서 이 회막을 세운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 회막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회막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는 이 회막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회막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 회막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회막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 이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모든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졌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쓴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다고요?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중요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우리에게 사용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데요. 예레미야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의 은총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고 들을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회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둘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회막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이 의미에서 회막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막을 세운 위치가 어디냐면 진영 밖에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회막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텐트, 천막을 쳤던 그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천막 진과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에다가 그 회막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천막 앞에서 그 모든 광경을 뭐하게 한 겁니까? 바라보게 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보다 앞에 있는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은 큰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에 무엇인가 내가 온전하게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을 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야 하냐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절히 나아가는 그 모습들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와 같은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함께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깨닫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본 대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실험이 뭐냐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걸려서 사람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두 사람의 그 실험의 주동자가 있어요. 약속한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신호등에 같이 약속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쫙 사람들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먼저 한 사람이 손가락을 향하여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 약속한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신호등의 뒤에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으로 엄청난 비교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에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통하여 심리학자들이 그 영상을 분석해냈는데 뭐라고 분석해냈냐면 그 지하철 칸에 연기가 들어올 때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든지 불이 났습니다, 피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만 했으면 그 열차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문을 열고 함께 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연기가 들어오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우왕좌왕할 뿐인 거예요.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5호선 천호역에 지하철 플랫폼에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끼었을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 플랫폼 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이 열차를 미룹시다. 열차를 함께 밀어서 이 사람을 끊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그 옆에 서서 열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 열차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플랫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뭐를 민 거예요? 그 열차를 민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이에 끼어있던 그 사람을 구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보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많은 리더십 학자들은 펄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이야기가
증인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회막을 세우면서 나를 봐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뭔지를 나를 보면서 따라와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삽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설교에 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통하여 들어야만 알고 그렇게 보고 그리고 함께 따라가는 거죠. 제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달라 알아달라 이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 말하죠. 근데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죠. 자녀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진 바깥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를 봐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회막을 삶의 자리와 분리시켰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진 밖에 그 회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떼어내어 장소와 시간을 구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장소와 시간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요,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반응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날씨가 조금만 이상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환경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회막을 그들의 진 중앙에 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와 분리해가지고 회막을 구별하여 친 겁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그 회막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회막을 세우고 거룩하게 그 장소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하늘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기가 막히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회막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이 그들의 각자의 집 문 앞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회막을 구별하여서 진 바깥에 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배를 굳이 교회 와서 드려야 돼? 왜 예배를 굳이 주일날 11시에 드려야 돼?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별한 장소,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의 시간 속에서 구별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는 11시에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막의 예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그와 같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같이 함께 대화하듯이 함께 예배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임하게 되었죠. 내려왔죠. 구름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면 병원 가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뭐를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우리 관계가 회복될까, 이게 아니고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천막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텐트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여호와를 앙마하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그곳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그때 그 믿음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되었고, 그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회복되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뭘 붙들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너무나 많은 것들이 관심 속에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러한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믿음의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 세대가 다 한국의 교회 가운데 이제 사라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시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 그러셨고,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고, 뭐 한 시대를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한국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불러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관심이 생겼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그게 제 관심이에요. 제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려 섞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처럼 너무나 이렇게 혼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함께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줄 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힘들고 외로워서 못하겠다 기도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 저를 세워줬으니까 열심히 하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못하겠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접적으로 저는 이 일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건 기도해도 되고 저건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성경이라 이렇게 멋있게 말로 쓴 거지. 정말 모세는 있는 그대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 그 영광이 이 백성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면 이 길 절대 못 걸어갑니다. 못 갑니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 세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 가운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삶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변화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죽어갔던 고통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와 같은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회막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겠죠. 괴로웠겠죠. 죽고 싶었겠죠. 그 마음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회막을 나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자의 텐트 문 앞에 와가지고 그 광경을 다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바라봤다라는 거, 모세 들어갔네? 자, 이제 우리도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모세가 나올 때까지 그 회막을 뭐 한 겁니까? 계속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그 회막 문 앞에 서 있던 1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을 향하여 보고 있는 그들의 눈과 그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모세가 회막에서 나왔을 때 그 모세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그 수백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광경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기뻤을까요? 저들이 다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더 힘들고 어렵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성도들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볼 때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분들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추석 명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얼굴이 뭔가 웃기는 하는데 좀 그래요. 뭔가 좀 이게 목회자의 마음. 저는 모세가 그 회막문에서 딱 나와서 백성들의 얼굴을 봤을 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 답답하고 더 힘든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다시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너무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모세의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나니까 모세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환경, 주변, 우리 자녀들 아닙니다.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저와 같이 함께 추석 명절 어떻게 보냐 쫙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은혜가 목사님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목사님 저도 너무 싫어 너무 막 이러고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일 학교 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기도 부탁하는데 뭐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래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애들과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애들이 계속 그러는 목사님 내일 학교 안 가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딱 이제 기도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네?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내일 학교 문이 다 닫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겁니까?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변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연이 우리 소희 우리 은혜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일 기쁨으로 학교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막 애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나쁜 행위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나쁜 행위를 부르는 나쁜 생각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쁜 생각은 그 길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그 나쁜 생각은 우리를 나쁜 행동으로 빠져들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 빠져든 것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였을 때 그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 모세는요 회막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예배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별반 다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와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건 딱 한 가지, 모세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 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순간 내 삶에 변화된 상황과 환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모세가 회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방법이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19장